우린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오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공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여러 나라들을 여행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여행을 할 때 안전한 나라에 가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더 오래,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동안 여행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배우는 것도 남는 것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 정말 치안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들에 가게 되면 가기 전부터 불안해요. 염려가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 긴장하게 되죠.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그리고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위험하니까. 정해진 장소에만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여행을 하는데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와서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이에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밤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안이 안정됐다는 의미는요, 자세히 알고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나라의 국민들은 신변에 대한 위협이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개인들도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죠. 아무리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도요,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또한 어떤 정부나 어떤 치안 기관도 예방할 수 없는 사건 사고의 소식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초청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뻐하며 선을 지속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여기에 어떤 분들은 한국 국적, 또 미국 국적, 또 일본 국적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국적은 하늘나라의 국적이라는 거예요. 그 국적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살죠. 아주 열심히 살아요. 애를 쓰면서.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기에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니까 그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던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성실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열심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어떻게 되냐? 그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막 아무 데서나 막 이것저것 다 사다 일래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가관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카드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거 긁으면 아무 데서나 막 아무 때나 다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들에게 제가 사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의 카드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우리의 공급은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주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주를 의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인데, 그것을 잘 모르면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가게 돼요. 이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면 뭐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죠. 돈이 많다. 우린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네.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잘 산다라는 개념이 이중적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의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전적인 의탁이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잘 산다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진짜로 내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열심,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데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에 헌신하게 돼요. 그게 뭐냐?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을 행하라. 그것이 선의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선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런데 왜 자꾸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미. 성경을 좀 펴서 읽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오늘의 말씀,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선인 거예요. 예.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많은 분들이요, 앞에는 싹 날려버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신대.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거 안 챙겨주시면 어떻게 하지? 오늘 월세 내는 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네,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 그분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게 내 소원이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선을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고 포기해서. 안 되네. 내가 주의 말씀을 좀 실천해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되는 듯 하더니 멈추네. 그래서 그냥 이래도 안 되나 보다, 어쩔 수가 없지 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면서 선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떠신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지속해야 돼요.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예. 이 선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불평을 그치고 주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뭐를 그치라고요? 예, 분노와 불평을 그치셔야 돼요. 그래야 선을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주의 구원하심을 만났잖아요. 그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나 갔어요, 그게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지속시키던가요? 의외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든요. 그것을 오늘 7절 8절 말씀이 보여줘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네. 더 큰 축복을. 아, 하나님 차별하시나? 그리고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더 못 참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쓰고 거짓을 부리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보다 더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은혜의 찬송이 나왔던 입술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입술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고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촉구하시는 명령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그치고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게 그전엔 너무 만족되고 너무 기뻤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와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만들 뿐이라고요? 악을 만들 뿐이다. 원망과 불평은요, 악을 만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부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뭐를 하세요? 예? 바가지를 긁어요. 그렇죠?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아, 그랬어? 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네 멋대로 해라. 그러세요? 예. 예. 악한 게 나와요. 악한 게. 왜? 내가 악한 걸 받았거든. 악한 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분노와 불평이 우리의 심성을 왜곡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가려버린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그치고 버려야 돼요. 상대가 악하게 대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인류 최초의 장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설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 줘도 한 가지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로부터 하와는 계속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만 있는 거예요. 선악과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묵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일본 세일 기간인데 우리 자매님들 혹시 내가 갖지 못한 그 진열장 앞에 계속 서 계시는 분 없으세요?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오냐?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이거 안 주셨어? 너무하네.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사단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사실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왜곡된 심성의 결과예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범죄했어요. 지혜로워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벗었네. 이것 봐. 아우 창피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술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괜찮았거든요. 용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졌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해요. 저 사람 벗었어. 저게 뭐야? 저것도 못해. 그러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부끄러워 숨었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불평을 가장 먼저 쏟아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무시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비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가인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너 왜 그래? 너가 선을 행하지 못하였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죠. 여러분, 비교로부터 출발하는 그 분노와 불평의 결과는 이처럼 큰 악을 낳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1대1의 관계로 만나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만 내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화평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를 그치고 멀리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진짜 화평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데 갖고 싶은데 그 악인들이 너무나 강하고 세서 그것을 차지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 친히 몰아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만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지냈어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이나 그들은 노예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끊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져서 그 땅을 다스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많아져서 한 나라가 됐을 때, 요셉의 때에는 70명밖에 없었거든요. 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올리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을 살던 원래 족속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악인들이 나보다 더 힘이 세서 어쩌지도 못하고 버텨야 되는 그 순간들. 근데 우리가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명분 쌓기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낼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셔야 되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잠깐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그치고 분을 그쳐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설치고 그래도 웃어요. 그쵸? 네. 왜요? 내가 한 방에 이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아무리 해를 가하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거짓을 오히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니들이 이기는 것 같지?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쫓아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거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한 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도 쫓겨감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세상 곳곳에 다 흩어져 가게 돼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70년 만에 빼앗겼던 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든지 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한 이야기가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다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11절에는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그의 내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하게 바뀌어진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해를 가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온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유한 자리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얼마나 더했든지 하나님도 참지 못해서 얘네들을 싹 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하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으시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백성이 누구예요? 모세를 향하여 여러 번 돌을 들어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을 일으키도록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 온유한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여러분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도 리더거든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는 어떤 분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일까요? 일단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가 하나이신 분들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옆집 애들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1대1로 지으셨거든요. 절대적인 시선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셔야 돼요. 평가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 좋은 상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단 하나의 기준, 매출, 성과, 이 기준에 놓고 비교하면서 평가하면 그들은 점점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각자의 장점과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도와주고 온유함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탁월한 리더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풍성한 화평으로 뭐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 화평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리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은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화평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악의 덫에 빠지지 않게 돼요.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과 화평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땅,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